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려고 산맥을 등산하려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한 눈보라 치는 그런 시간에 한참 동안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자기 발 밑에 무언가를 거스럭거리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죽어가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도저히 이대로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 사람을 함께 돕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느냐. 이 사람을 돕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돕게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런 말 하면서 그 동료는 먼저 앞서 갔더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선다싱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사람 눈부라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등에 업고 그 힘겨운 이 길을 갔더라는 것이죠. 자, 같이 가던 동행자는 벌써 이제는 한참 떠나고 있을 때에 이 선다식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을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험한 산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자기 앞서 갔던 동료가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놔두고 선다식은 우여곡절 속에 히말라 산맥을 오르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오두막에 내려놓고 업고 갔던 그 사람을 내려놓고 이 선다싱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왜? 그 온 정성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이제는 그 험한 길을 오를 때에 얼마나 힘겨워서 등에서 땀나고 눈보라는 치지만은 자기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랬다는 거야.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화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험한 길이지만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험한 길에 나 아닌 저 사람을 같이 돕겠다고 할 때에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았다.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명절날에 예배하러 갔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은 왜 만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이 내용에서는 자세히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믿을 만한 것은 좀 못 되지만은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그 왕궁의 세자가 문둥병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 사신을 이 유대 땅에 보낸 거예요. 왜? 왕궁에 있는 이 세자를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힘을 써도 날 길이 없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 땅의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 왕궁에서 사신을 보내서 왔더라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의 세자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왔으니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가 잘못된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이 예수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힘쓰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서 세자를 낫게 하면은 왕 되신 그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보장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에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는 이런 입장에서 두 가지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어느 왕의 나라에 가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열렸고, 또 한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줘요. 저들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딱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함께해서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한 그 결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 결단을 접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나에게 험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예수님. 자, 세속적인 영광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예수님.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생명의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도의 줄거리는 내게 험한 길을 없게 해주세요. 내게 순탄한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다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보통 기독교인들의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 아들이 고난을 만나고 험한 일을 만났거든.
그 길에 잘 이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길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 길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거든 이 일을 잘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메가더 원수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 신비로운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농촌에서 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땅에 씨를 뿌려서 묻고 그 땅에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묻었던 씨앗이 묻혀서 다시 싹이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즐겁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지만은 신비로운 것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야 산다 그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살 일이 없다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었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 바로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주님의 길에 함께 이 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난에 그 어려운 일에 잘 참여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그 길이 믿음의 그 길이 되기를 그런 심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생명의 말씀에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가셨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분의 은혜는 내가 받아들였지만은 그분이 살았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나와 함께 이거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입장은 죽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죽지 않았으니 그 경험이 없을 수밖에. 이게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죽어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죽은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그 살리신 이가 누구였다고? 하늘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나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거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또 하나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묻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죽음에 대한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시작이 발생한다. 죽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삶을 직분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당 예배드리러 갑니다마는 이 삶의 속에 내가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죽음의 자리를 얼마만큼 우리는 가고 있었는가? 살았는가? 삶 속에서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많은 생명을 살린다. 많은 생명을 살린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언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희생해야. 그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남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상황이 이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청해서 이 죽음의 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자청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뭐 때문입니까? 문 영광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것이 앞에 조금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이 앞에 놓이는 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각오했습니다. 결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비상한 각오예요. 결심이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는다는 말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와닿는 건 그래요. 이거는 말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고 누누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의 길을 함께 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살펴서 돌이켜서 왜?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다시 한번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버림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죽으면 내일이 열립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하면 후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런 거예요. 6.25 사변 때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일제시대 때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참으로 보배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걸 말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간히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1865년 영국에서 한 여자가 한겨울에 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그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없고 어렵게 가난하게 지내다가 눈보라 치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눈보라 치니까 가던 길을 잃어버려서 쓰러져서 거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이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고 그대로 죽었답니다. 눈보라가 눈보라가 이제는 조용해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에 밟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들춰봤더니 한 여인이 홀랑 벗은 채로 아이를 품고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자,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그 아이를 싸고 해서 그 아이를 덮어줬고, 자, 이 어린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너를 감싸 주었단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려주어서 그는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홀로 잘 자랐어요. 훌륭하게 자라서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데이비 오이 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죽을 때에 정말로 다시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새롭게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자, 그런데 자연의 현상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선택을 못하느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산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복이 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합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녹아져서, 그런 말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란 나는 뻣뻣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희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나는 죽어지고 숨겨지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열매를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땅에 묻혔던 씨앗이 조금 위에 가서 좋은 싹이 나고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사람, 오늘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즐거운 씨앗을 거두듯이,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현실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런 구약에서부터 쭉 흔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심어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는 남모르게 아무 말 없이, 물론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지만 죽어 지냅니다. 자기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자, 지금은 포로 되어서 남의 나라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지만은, 억눌려서 살아가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아니 시기 질투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씨를 땅에 넣고 발로 밟아서 심어 놓으면 그것이 결코 후회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오늘 죽으면 내일 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맛볼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 거다. 이 신비로운 말씀, 여기까지 이르러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그 경지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신비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맞부딪히려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생각하고 잘 감당해서 이겨나간다면 그것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형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것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이 육체로 사는 이 시간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을 읽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겁니다. 인도에 여러분 겐지스 강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언덕에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가만히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있었어요. 노인이. 근데 조용히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뭔가 꿈틀거리는 걸 봤더랍니다. 뭔가 하고 꿈틀거리는 걸 봤더니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 전갈이 어떡하니 떠내려가지 않고 육지로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서 이 노인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를 육지로 살리는 일을 했더래요. 그리고 그 전갈을 딱 잡았더니 이 전갈이 노인의 손을 딱 붙들더니 전갈의 그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침을 팍 쏴버리더래요. 얼마나 오직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 노인 참 이상하다. 아니, 전갈이 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전갈에 쏘는 것은 그의 본능이고 나는 구원해주는 것의 본능이다. 이렇게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상대방은 쏘는 것은 그의 본능이고 나는 내가 건져내는 것은 내 마음의 본능이니까 그는 그대로 할 것이고 나는 나대로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갈이 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 전갈이 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노인은 건져주었다. 건져주는 가운데 자기에게 쏘임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이 노인의 여유로운 걸 보세요. 그의 본능이고 나는 나의 본능이 있다. 나는 나의 본능은 그를 구출해 주는 것이었다. 간단한 이야기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미래를 잃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적어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살다가
우리는 다 묻히고 끝날 거예요.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는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걸 원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사는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